반갑습니다. 1월 2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셨죠. 여러 사람들이 이 배가 오늘 본문 이야기처럼 배 한 척밖에 없고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 예수님이 타고 가실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거기엔 예수님이 오르시는 것을 못 봤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갔죠. 예수님은 배를 안 탔기 때문에 분명히 바다 이쪽 편에, 건너편이 아니라 이쪽 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리들이 다 찾아다녔지만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 가셨죠? 어, 산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가 밤늦게 이 제자들이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폭풍을 만났죠. 어제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갔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함께 함으로 그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까지 가게 되었죠. 그 사실을 이 군중들은 몰랐죠. 제자들은 알았고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배를 타고 그들도 건너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떻게 여기 오실 수 있었느냐를 그리고 언제 오셨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찾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착과 열정, 집착과 열심은 다른 느낌이죠. 집착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는 좀 불안해요. 집착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집착은 잘못된 것, 또 오버하는 것, 뭐 이런 것을 이런 행위를 볼 때 너무 집착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어요. 어디에 집착하느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어떤 왕으로?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왕으로. 왕 삼으려고. 거기에 집착돼 있어요. 열심히 있는 모습은 있지만 그것을 보고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열심은 있으나 너희들이 나를 왜 찾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구하라고 합니다. 나를 추구하라, 나를 따르라, 나만 사랑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찾기는 찾았고 열심을 내긴 내었지만 그들의 열심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주님을 진짜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을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왜 나를 찾았느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죠. 우리에게는 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물도 주시는 분이지만 영생하는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주님은 채워주시지만 그 육체적인 필요로 시작해서 육체적인 필요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생하는 생명의 생명수, 그리고 육체를 채우는 줄인 배를 채우는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영생하도록 어,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것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시작입니다. 영접하는 것.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5분 동안 복음을 듣고 영접하며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단지 그 믿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기초일 뿐이에요. 이제 막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지속적인 교제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르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명에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일이 나를 믿는 것이 나의 행동, 나의 행위, 나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을 믿는 자, 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믿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접하고 사랑하고 깨닫고 흐느끼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싶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이 생겨나며 그리고 그분의 일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알아가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